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늘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예배하면서 또 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을 늘 듣는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들을 실제 인물들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죠. 예수님 공생의 이후에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고 막 예루살렘 떠돌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그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저 무식한 사람들이, 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온 시내를 떠들고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니까 저런 인간들은 잡아 죽이는 것이, 다 감옥에 쳐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깨달았어요. 이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가가호 방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 옥에 쳐넣는데 이 양반이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다메섹에 있는 지역에도 예수생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열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회, 71명의 공회원이 있죠. 전 유대 사회의 종교, 법률 모든 게 최고 결정권이에요. 그 공회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걸 누가 맡겠어요?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 소식을 들었겠죠. 기도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이 오는 길에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하나님 봐버리면 다 녹아져 버려 죽어요. 그 영광의 이 광채를 보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막 벌어 떨어지잖아요. 말해서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라 벌벌 깁니다. 그때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본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니라. 나는 성경의 예언대로 사실 그대로 십자가에 죽고 모든 문제 끝냈고 사흘 만에 부활했느니라.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이 한마디에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의문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분이구나. 바울이 벌써 구약성경에는 아주 박학다식 하잖아요. 다 외워버렸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 여자의 구원 그리스도이시구나. 과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완전 무릎 꿇게 만들어놨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할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안수할 때 눈에 비름같이 흩어지면서 시력이 회복되죠. 이 이후로 바울의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요 뼛속 깊이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의 편지를 써보면서 로마서 1장 6절에 복음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나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진짜 복음 받아보면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바울같이 진짜 0.5시간 엘리트도 복음이 필요해요. 사람이 엘리트 어릴수록 0.5년은 더 심각하거든요. 사람이 머리가 좋을수록 잘날수록 자기를 감추는, 포장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다 모든 걸 감추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요. 그분들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했어요. 앞뒤 수식어 다 빼뿌리면 복음이 꼴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살아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증거예요. 1번 봅시다. 골로새 교회 중직자 빌레몬이라는 분을 바울이 이제 이분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레몬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티모데는, 지금 바울이 어디 갇혀 있다는 거죠? 로마 감옥에 지금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위대 황제 친위부대 안에 있는 그 뜰입니다. 거기에 있는 셋집 로마 시민권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대기 중입니다. 가택 연금, 그것도 감옥이에요. 갇힌 나 바울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아마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전도자들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암비아와, 아마 이분은 빌레몬의 부인인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분은 아마 중요한 사역자인 것 같아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지금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서 한 2년 정도 감금되어 있거든요. 그때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빌레몬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말기죠. 바울은 에베소를 찾아 들어가요. 그 에베소 배당에 들어가서 제대로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일꾼이 일어나요. 이 사실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엄청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제자를 따로 떼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 오늘 대학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데려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이 일꾼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말하면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역의 캠프하러 전도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제자들이 전 지역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골로새 지역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얼마 멀지 않으니까 에베소에서 아마 거기에 파송된 중요한 제자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중요한 일꾼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골로새 캠프를 해요. 이때 예수 믿고 바울에게 연결된 분이 빌레몬이었다. 이분은 아마 그 지역에서 아주 유지예요. 아주 재산도 많고 명성도 있고 인품도 있고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 믿고 이제 정말 복음 받으니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지교회로, 예배드리는 장소로 그렇게 내놓은 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2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미 빌레몬 집에는 이런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이게 발전돼서 골로새 교회가 되잖아요. 빌레몬이 잠깐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이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씁니까?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교회의 목회자의 목사의 사랑을 받는 일꾼들이 참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왜요? 동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력자는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쌍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레몬들이 강호인 목사의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받는, 우리 전도자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러면서 이분이 아마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직자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지금 말하면 장로님쯤 된 그런 중요한 직분자였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늘 말한다. 그 말 어떤 표현입니까? 이 빌레몬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생각이 나요. 목사가 아무리 전 교인들을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해도요, 새벽에 깊이 기도할 때 마음에 생각이 나지 않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눈을 감고 진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 속에 생각나는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전도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전 성도들이 이 빌레몬이라는 장로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6절에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전 성도들을 도와서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을 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그러죠? 네. 정말 기도해 주고, 그 빌레몬을 만난 사람들 전부 다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거 보면서 강목사를 만난 사람은 나 때문에 시험 들까? 아니면 힘 빠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진짜 힘을 얻고 믿음이 생길까? 저 목사님 보니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복음의 능력이 크구나. 이래 느껴질까? 아니면 아이고 저런 분 때문에 복음에 방해되는데 이래 느낄까?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그 바울이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 때문에 모든 성도가 힘을 얻고 내가 참 감사한다. 계속 성경 한번 볼까요?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시험 들었다고 이 장로님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빠졌다가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힘이 나는 거예요. 전 성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들, 이런 일꾼들이 중직자가 많이 세워지를 기도합니다. 네? 계속 한번 볼까요? 7절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랑에는 수고가 있지. 이분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진짜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들으니까 나는 너의 그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를 생각할 때 내가 기쁘고 힘이 난다. 이런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빌레몬이었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 근데 이 집이 굉장히 부한 집이니까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통용이 되는 사회였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노예 제도가. 이 집에 이제 노예들이 종들이 많이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가 봐요. 이 한번 해서 똑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많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맡겼거든요. 자, 그분이 대해서 한번 성경을 봅시다.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황제 재판받기 위해서 1차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갇힌 중에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내가 간청한다. 갇힌 중에 낳은 갇힌 중에 내가 진짜 복음 전해서 믿음의 아들로 삼은 놈이 있다. 참 갇힌 중에 제대로 복음 받은 사람이 있다. 그 표현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나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내가 간청한다. 오네시모라는 말만 딱 빌레몬이 들으면 열부터 받쳐요. 이 친구가 똑똑하기 때문에 재산도 맡기고 관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의 엄청난 돈을 훔쳐가지고는 뭐요? 로마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빌레몬은 지금 이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한 상황이잖아요. 로마의 모든 경제 근간이 로마는 전 세계를 정부가 나라들에서 노예들을 많이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들의 모든 일을 다 시켜요. 그 당시 이제 자료를 보니까 로마 전체 제국의 인구의 절반이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임금 줘야 되지만 옛날에 노예는 돈 안 주고 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은 집안은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경제 전체의 기본 근본이 노예들이 이르기 때문에 노예에 대한 어떤 법규는 엄격해서요. 그래서 노예에 대해서요 죽이고 살리는 생사의 달고 누구예요? 주인의 손에 있는 거예요. 황제도 그걸 마음대로 못해요. 그 집에 노예를 해방시켜주거나 자유를 만들 때 황제도 황제권을 제 마음대로 못해요.
반드시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주인이 반드시 용서해 줘야 돼요. 해방시켜 줘야 돼요. 황제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요? 그 제도가 그 로마 전체를 지탱하는 경제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겁도 없이 주인의 재산을 엄청 훔쳐가지고 튀었다. 잡히면 막바로 사형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도 똑같은 벌을 받아요. 이해하셨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돈을 훔쳐가지고 왜 로마로 갔을까요? 그 당시 로마는 완전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 와 숨어버리면 별로 못 잡아내겠죠. 이 양반이 아마 그 자기 집에 그 주인 집에 있을 때 지교회 모임이 모였으니까요. 참여하면서 복음을 좀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들이 이미 로마에 있기 때문에 크게 연결이 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몰라요. 근데 감옥에까지 그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의 재판 대기 중이란 말이에요. 그때 로마 시민권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로마 시민이 감옥 갈 때는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기 종도 데려갈 수 있어요. 비서도 데려갈 수 있어요. 가족들도 면회 올 수 있어요. 감옥 이제 12대 들 로마 친위 부대 아니니까요. 특별히 새 집을 전세를 얻었는지 하여튼 2년간 얻었어요. 거기에 이제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분들 얼마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본인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 로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울에게 가서 말씀도 받고 그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개했다 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여기에 연결되어서 아마 오네시모가 바울의 연결이 딱 된 거예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양반이 착하게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정말 간청한다. 이 양반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 듣고 회개하고, 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어떤 사람도 변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거예요.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 모든 것을 다 고백했겠죠. 네. 바울이 보니 이놈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이 진짜 이 복음 사역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 11절 한번 볼까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주인 돈을 엄청난 돈을 훔쳐 튀었으니까 이거 때려 죽일 놈이에요.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12절 봅시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의 신복이 된 겁니다. 성경 각주로 한번 보세요. 밑에요. 신복이 뭐라고요? 심장이다. 여러분, 심장이 제일 중요하죠. 심장 멈추면 죽는 거예요. 바울의 이 사역에, 복음 사역에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도망간 노예를 숨겨줬다. 그것도 똑같은 죄를 받아요. 노예로 대우해야지, 노예를 아주 인격자로 대우해주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노예의 모든 생사에도 여탈권이 누가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썼다.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어떤 노예제도가 어떤 통용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그 시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이 답답한 사람들 가운데, 이 노예들 가운데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위로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허용했어요. 로마 안에서는. 이런 분들이 함께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종들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9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 주인이 예수 믿어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아마 그 주인도 예수 믿는 주인이겠죠?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하지 말고 맘먹지 말고 정말 주님께 대하듯 이렇게 해야 된다. 에베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에베소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나 자유 너희 하나님 구별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상전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상전이 있지 않느냐. 형제처럼 잘 종을 대해줘라. 위협을 그쳐라. 바울의 교훈이에요. 디도서 2장 9절 10절 디도에게 보낸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아마 그 교회도 이런 아마 노예들 종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이 교훈합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특별히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훔치지 말며. 아마 그때 그 종들이 아마 주인도 엄청 것을 훔쳤는가 봐요. 그렇게 세상을 살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그래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오네시모의 가호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로마 법에 따르면 그 도망 나온 종을 보호해 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 종을 너무 일찍 대우해 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인의 허락 없이 만약 함부로 썼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정말 이 오네시모가 사람 됐으니까 주인에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이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정말 이놈이 사람 되었다. 저는 너에게나 나에게 진짜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때려 죽일 놈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복음받고 새 사람 되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아주 재능도 있고 나에게 꼭 필요한 복음 전에 진짜 필요한 내 신복이 되었다. 이를 내가 너에게 돌려보내. 그 당시 법이 그러니까 그를 용서해라. 나에게 대하해달라. 그리고 형제에 대하해달라. 이런 이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14절 볼까요?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주인의 성낙이 없이는 큰일 나요. 그 당시 법이니까.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 이 종을 돌려보낸다. 16절 한번 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이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바울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라. 그러니까 네 허락이 없으면 절대 안 되니까 이제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줘라. 그럼 뭐요? 자유인으로 만들어낸 거죠. 17절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그 말은요 용서하고 자유인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완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다시 돌려보내서 정말 이 복음 사역을 돕도록 헌신하도록 내게 해달라 라는 부탁을 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돈 안 갖고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위력이 큽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좀 교포들의 삶을 보니까요, 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려고 막 미국까지 왔잖아요. 평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사명자예요. 돈 문제 딱 걸리면 회가 딱 달라져 버려요. 이야, 이게 미국 사회구나. 네.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바울이 이제 선수를 치는 거죠. 진짜 이놈이 떼모은 돈이 그렇게 아까우냐?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저는 이 구절을 깊이 봤습니다. 이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네. 계속 한번 볼까요?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서노니. 바울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이런 교회나 성도에 편지를 쓸 때는 누가 대피를 해줘요. 그 마지막에 자기 사인을 내가 큰 글로 쓴 거 보라. 눈이 안 좋으니 큰 글자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지방을 자기 친필로 써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내가 친필로 쓴다.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으라. 너는 진짜 내게 복음 받았지 않느냐? 참 축복받았지 않느냐? 네. 그러니 이 문제를 네가 진짜 복음으로 용서해라. 내가 친필로 이렇게 쓰지 않느냐? 네. 라는 호소를 합니다. 정말 복음적인 호소지요. 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분을 빌레몬 장로님을 진짜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복음으로 이분이 제대로 이제 모든 결정할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20절, 21절을 볼까요?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라. 네. 정말 용서하고 이 친구를 자연으로 해방시켜 내게 돌려달라. 그 말이겠죠?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선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나는 확신한다. 바울이 빌레몬의 진짜 신앙 인격을 믿은 겁니다. 네. 네가 정말 복음으로 행할 줄 나는 확신한다. 네.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 겁니다. 나는 이런 중직자들이 이런 자녀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정말 복음의 사람임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6절 아까 말씀드렸죠?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죠? 제대로 복음이 진짜 각인 뿌리시지라 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됩니다. 네.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빌레몬이 이분을 용서했어요. 오네시모 용서했어요.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얼마나 신복같이 일을 잘 도왔겠습니까?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에베소 동방교회의 감독이 되어요. 목회자가 되어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 도미티안 황제가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AD 68년 아니라 86년 쪽이요.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오타를 친 겁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양반이 보니까 공포정치를 하는 사람이 원래 오늘 다 무시하고 완전 그런 악랄한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 때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제일 크게 달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이때 이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이 이만큼 위대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보니까 렘넌트 성문 시대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 사역이잖아요. 진짜 빌레몬 같은 이런 그 엘리트를 제대로 키워야 돼요. 실력이 있는 사람 정말 스미스로 키워야 됩니다. 오늘 이걸 목표로 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처음부터 최고의 영적 스미스로, 기능 스미스로, 시대 바꿀 문화 스미스로 세워지를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고 엘리트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괴대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를 훈련하는 모든 시스템이 진짜 필요합니다. 금, 토, 주일까지 한 3일 동안 아이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금요 철화부터 해서 토요일 핵심부터 해서 주일 오전까지 정말 뜨거운 예배, 모든 아이들을 위한 훈련 시스템들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컨텐츠 개발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모든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시설들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 엘리트를 키워내야 돼요. 또 두 번째 뭐예요? 무너진 자를 제대로 세워야 돼요. 이들을 정말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상담이 물론 필요해요. 당신은 시원하겠죠? 조금은 답을 주겠죠? 인간의 근본은 못 바꿔요. 복음 외에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들을 치유하고 그대로 세워야 돼요. 이 두 사역을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이걸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시스템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게 우리 교회 참 주신 하나님 주신 천명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최고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서 완전 무너진 도망 나온 종, 주인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고 돈을 훔쳐 도망 나온, 잡히면 막바로 사형돼야 될 이런 사람도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들을 최고의 엘리트로 만드는 모든 규모와 실력과 주는 이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형편없이 무너진 자도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사오니 이들을 진정으로 치우고 살리는 시대의 일꾼으로 만드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